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사랑하겠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시점인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인간됨과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통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본방사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런데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어, 눈에 띄게 되면 잠시라도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봅니다.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 참 신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톡톡 튀는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만 주목을 받는데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또 매니저들과 함께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그게 이제 MBC라고 하는 걸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MBC라는 걸 하는 걸 어저께 이제 알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뭐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요나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요나서를 염두에 두면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 프로그램의 제목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오지랖이 얼마나 이렇게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전지적으로 참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옆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전지적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좀 물러서서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순간에도 너무나 친절하게 뭐 의도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쑥 하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몸이 이렇게 병이 있다든지 어떤 슬픔을 겪고 있다든지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가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체됨으로써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아, 문제는 과유불급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질하고 끊임없이 혹시 한번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있는 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판 말고 개혁판에는 개혁 성경에는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나를 위로해 주러 온 것은 알겠는데 너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 괴로움이 더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전지적 참견을 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할 때가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등을 이렇게 토닥여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 베일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50년 목회를 했고 그 다음 목사님이 스윈돌이에요. 우리 척스윈돌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분인데 척스윈돌 목사님이 50년 또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100년인데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인 이제 그런데 그 크리스 베일 목사님도 크리스 베일 성역 공부 한동안 얼마나 그 유행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젊은 그런 부인이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잃어서 슬픔을 당해서 이분은 이제 신방하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좀 연세가 어느 정도, 뭐 미국에는 그 권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으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도 이 신방을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혼자 된 그 정말 그런 참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크리스웰 목사님이요, 그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베테랑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그 목사님이 이 젊은 이 혼자 된 이분을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속으로 땀을 막 흘리면서 참 나는 정말로 위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약간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여기 좀 연세가 좀 있는 이분께서 이 젊은 여자분한테 나도 30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젊은 그 여자분이 크게 위로를 받고 함께 울면서,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크리스천 목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겠어요. 그냥 있어주면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참견을 하기 전에 전지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속담이 있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곳입니다. 예. 그 속담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 저도 이제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제가 18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40대 아주 초반에 겪은 일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바다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말이 너무나 빠른데 그동안 여러 교회 문제를 일으켰었고 여러 목사님들이 힘들게 했었던 그분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데, 저는 그때 이제 4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는 그때 순수함에 매몰된 제 스스로는 그러한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전할 수 있지.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이제 않고 이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갔었는데, 어느 주일날인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빠지셨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말을 해주는데 보니까 알래스카에 연어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연어 낚시를 하러 알래스카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없는데 이제 제 아내에게 이제 지브락에다가 이렇게 이제 킹세몬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큰 이런 킹세몬을 잡아 오셔가지고 그거를 tok 짜게 가지고 요만한 분량으로 이렇게 지브락에다 넣어서 몇 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하나는 목사님 드시고요. 다른 거는 이제 부목사님들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셨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날이 내일부터가 부흥회였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사경회를 금, 토, 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신없이 이제 목사님 이제 모시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됐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분한테 이 알래스카산 킹세몬 2002년도 귀하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븐에 잘 이제 버터 해갖고 이제 잘 구워서 한번 이제 맛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 월요일날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화요일날이 돼서 이제 그 세몬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이제 다 이제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더니 부교육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희 집에 갖고 왔잖아요. 목요일 저녁부터 매일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이 세몬 줬냐고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해놨는데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하긴 했지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줬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한 몇 주가 지났는데 교인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몬 스캔들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세몬 스캔들이 뭐야?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스탑을 안 하고 교인들 사이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막요. 그래서 제목도 이제 붙었어. 세몬 스캔들이야, 그게.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주라고 그걸 갖다가 다 했는데 혼자서 욕심스럽게 이제 다 먹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교회 안에 세몬 스캔들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크게 시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무조건 우리가 정죄한다든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한 박자 늦게 가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한 박자 늦게 가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이제 전지적 창견 시점에서 요나서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지적 참견을 해요. 다 한마디씩 해요, 그냥. 요나가 뭐 이래서 불순종하고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뭐 또 뭐 어쩌고 그러면서 요나에 대해서 전지적 참견을 우리가 막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에 대해서 전지적 참견을 하기 전에 전지적 시점으로 좀 바라보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요나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 제가 해결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 중에 가장 파퓰러한 그렇게 대답이 뭡니까? 요나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되는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해서 그렇게 그 나라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민족주의자, 편협한 민족주의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잠깐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요나에게 적용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라는 말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민족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185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는 민족주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박했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뭐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19세기에 나온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불과 150년, 200년 뿐이 안 되는 용어를 가지고 2800년 전 시대에 살았었던 요나의 어떤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가요?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말을 요나에게 적용시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젊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 민주화 막 한참이자 그럴 때이기 때문에 많이 듣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해요? 사회주의를 지지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의 유효성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합니까? 예수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질문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왜 질문이 틀린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게 19세기예요. 19세기예요. 그러면 19세기에 나온 그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1세기에 사시고 1세기에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갖다가 규정 지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어떤 한 사람하고 품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사회주의였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의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면은 예수님이 자본주의였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얼마나 참 천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지 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다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어폐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만약에 요나를 민족주의라고 합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반민족주의라고 욕해요.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겠지만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반민족주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묻기는 하고요.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민족주의냐 반민족주의냐는 프레임으로 예레미야를 평가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민족주의니 반민족주의니 그런 평가를 하지 그런 프레임을 대지 않는다면 요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프레임으로 요나의 행동을 재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려니 생각했었던 그 점들은 잘못 본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 행위와 인물들을 우리 시대의 눈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적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시대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것은 제가 이제 4장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점에서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요나에게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4절에 있는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해요? 또 고동을 울리면서 지금 완벽하게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조롭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배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뭘 보냈다고요? 풍랑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요나를 순조롭게 다시스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술술 풀려나가. 이게 복입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순조로움은 달콤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역풍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칼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요. 이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협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갔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지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이렇게 파손의 지경에 있을 때도 물건을 다 던지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그 지중해를 항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서 배를 가볍게 해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지중해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따라서 항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풍랑을 그 신들이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잠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게 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이방 신들이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요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요즘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코비드 계열의 그 이제 코로나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의 19번째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모호하다는 데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인간이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거였는데 이제 그 상식에 속하는 건데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 코비드 강의 때문에 한 7, 8군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넓은 본당에서만 다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 50분 정도 오셨고 적게 오실 때는 30분 정도 오셨는데 널찍 앉아서 하느라 그냥 본당에서 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요 생명체인가요 아닌가요? 바이러스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바이러스는요 조건부 생명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은 RNA에다 단백질 RNA만 딱 핵산의 RNA만 있는 그런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근데 숙주 속에 들어가면 숙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번식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숙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조건부 생명체인데 이 바이러스가 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뇌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성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기가 모호한 그러한 어떤 그 대상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조건부 생명체라고 하는 그 뇌도 없는 그 바이러스가요,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보통 것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성적인 요소들이 진화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이러스는요, 태화를 진화로 선택한 거예요. 태화를 생존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예요. 백신이 발견돼 안 싸우고 죽어요. 기득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적은 죽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그런 형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호한, 그런데 인간의 21세기 최첨단이 그런 모든 것들이 기술 문명이 결집된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연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기술의 집약이 초연결 사회 속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뇌도 없는 바이러스가 걸어갈 수도 없는 생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 가장 자라가는 최첨단 시스템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 쪽에 이런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요, 교회가 입을 빨리빨리 놀려서 판단하면 안 돼요. 침묵이 필요한 때예요. 침묵이 필요할 때 지금.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안 계심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 계심의 신학, 부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심으로써 오히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기근, 가난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럼 식민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하에 놓여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딱딱딱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부재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신학.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신학적인 그런 용어는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두려워하며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자기를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코비드19 이런 그 사태를 맞이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하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지금 그 폭풍우를 누가 일으켰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잔잔합니까? 배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요나는 뭐예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풍랑이는 배에서 잠드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잠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무심은 뭡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리는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풍랑이 건들 수 없는 그 창조주이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든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막 깨질 정도로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모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고를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은 여러분 그 요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욥바로 내려가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깊은 가운데도 내려가는 인생이 요나에게 있었다. 요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뇌와 고달픔과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그 처참한 실존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면은요, 저는요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불쌍한 요나예요. 불쌍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화를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불쌍함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릴 때,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그걸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지금 배 밑에 누워서 잠이 든 그 풍랑 가운데 잠이 든 요나가 보여주는 메타포예요. 그게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SNS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는 요나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려면 뒷발질하니까 여러분 그 가시나무 그 중군동쯤에 가시나무 아시죠? 이렇게 그 뒷발질하려면 누구만 아파요? 사울이 회심 장면이 4군데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중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요나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인데 내가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도망가려니 얼마나 고생이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마치 듣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니면 어쩌면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동일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실존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런 결단이, 그런 실천이 있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기꺼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쓰세요. 그게 요나예요. 주님은요, 사람은요, 한 번 쓰고 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세컨 찬스를 주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곧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누가 제의를 했는지 아니면 매뉴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짐을 다 이제 부리고 나서도 풍랑이 계속이 되니까는 누구 죄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죠?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에 가서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패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지금요. 제비 뽑기를 해요. 적어도 100만 이상의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어떤 과정을 했냐면 7장 18절 말씀 제가 성경 찾아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의 말씀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그러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지라라고 말합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비 뽑는데요. 약간 걸리는 거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네요. 그러면 세라가 뽑히네요. 삽디가 뽑히네요. 자기 아버지 갈미가 뽑히더니 자기가 딱 지명이 되는 거예요. 애가 딱 지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찾아봤더니 이 시점에서 세계 인구가 얼마나 그랬더니 77억 8,500만 어쩌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78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거역하면서 78억 명 속에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78억 속에 우리가 묻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에 서울에 이 마당기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시편 139편 전체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뭘 아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음부에 내가 자리를 깔아도 그곳에도 계시며 바다 끝으로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막혔어요, 지금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풍전등화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요, 전 세계의 제도와 환경과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연이야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일반적으로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때 나는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나 아니라도 돼. 딴 선지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끝까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가 뽑혀진 요나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말을 해라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거역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만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싶고 그리고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네가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그렇게 못된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요나가, 훈련되어진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는 누구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꾸짖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꾸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꾸짖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붙잡히지 않습니까? 눈을 뽑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저 삼손 보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세상의 비난을 받아요.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한국교회. 여러분 이 세계 우리가 지금 코비드19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이후에 나타날 교회가 맞이할 위기는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데미지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 훨씬 데미지가 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교회는요, 세 가지 기초 위에, 그러니까 위기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일 큰 건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 바람이 뭐냐면 포스트 릴리저스 에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후기 종교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모든 전통적인 의미의 그러한 그 종교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럼 그것이 가장 바탕에 있는 그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보면은요, 포스트 크리스텐둠 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늘어가는 거 있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를 이루어 가지고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의 그런 기준,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포스트 크리스텐둠이 확실합니다. 이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 때 후기 기독교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 크리스찬이요, 머저리티 투 마이너리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고 소수화됐어요. 이미 소수화됐습니다. 이미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들에서 모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서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majority to minority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center to marg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사회의 중심에서 이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에게 합법적인 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center to margin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좌절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요. 그게 뭐냐면 부패예요. 한국교회 특별히 두드러지는 게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특히 심합니다. 미국의 한 부류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맞이하는 그런 어떤 삼중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스트 릴리저스 에라, 포스트 크리스텐돔 에라, 그리고 부패, corruption, moral hazard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목격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소식 듣고 매일같이 목격하는 거 하잖아요. 코비드19 속에서도 사랑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어떻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때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요나가 제비를 뽑혀서 네가 왜 그랬느냐? 요나가 고백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 코비드19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우리의 영적인 보루야. 최종의 안전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교회에 대해서? 다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맞물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한테 혼나는 거예요. 요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지역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교회 위기가 전에는 어땠냐면 한 10년 전에는 어땠냐면 저 문 밖에 와 위기야 위기 다 말을 해서 위기 그랬어요. 최근에는 위기가 요 앞에까지 온 거예요. 위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일학교 복음화율이 3%입니다.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선교학자들이 그 복음화율이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앞에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생들 연령대의 복음화율이 3%면 연도가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할 틈이 지금 이미 그 시간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길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뿐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그 깜빡 마지막 그 성경 구절을 제가 그것을 좀 부탁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부터 7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는요 곳곳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외치는 그런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majority to minority, 그 다음에 center to margin으로 밀려, 그러니까 주변부로 밀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가고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밀려가고 있는 거에는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밀려가고 있는 건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그 본질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본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비운다라고 하는 거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나 한국교회 상황을 보나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냥 밀려서 지금 주변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낮아질 것인가? 왜 교회가 고지점령하자 그러고 높아지자 그러고 그렇게 숫자를 끌어모으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시간도 많지 않다. 시간도 많지 않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더니 선원들이 왜 그랬어?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마당기도회가 그 본질을 어떻게 실천의 장으로 다양하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무엇을 이 땅에서 어떤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희들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으며 그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널브러져 있는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요나가 제비로 뽑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